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좀 나의 삶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참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안정된 수입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적어도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나, 혹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또 어떤 집에서 살아야 그래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우리들만의 그런 기준들이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러한 장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또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요, 이제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 또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D 64년 7월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죠.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때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다가 AD 67년에 참수형을 당한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그 가을에 이제 로마의 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신앙의 결산과도 같은, 마지막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놓고 좀 진지하게, 좀 엄중하게 경고할 때에 꼭 지켜라, 정말 꼭 이거는 행해야 된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싶을 때에, 명령을 하고 싶을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진지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이 뭐냐면요,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당부하기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권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때를 말하는가? 두 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때인가? 괜히 얘기해서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괜히 우리 사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지금이 마음이 열릴 때이기 때문에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혹은 괜히 얘기를 했다가 둘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때를 생각해 봤다면, 말씀을 전하는 나의 입장에서의 때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 상황이, 내 형편이 과연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서 바울은요, 말씀을 듣는 상황에, 사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만한 상황인지 아니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어떤 때가 온답니다. 어떠한 때가 오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그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만 찾으려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욕망이 가득한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참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힘들게 하지만 그 나누는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 놀라워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다 흘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말을 들을 때에도 동일하게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많은 말을 우리에게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 흘려보냅니다. 왜 또 귀찮게 또 잔소리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어차피 안 들을 사람들, 어차피 자기 욕심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 고집이 너무 세서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 그 가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때에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아니고 들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리 그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서를 보잖아요. 요나의 그 짧은 설교로도 니느웨 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들의 상황이 좀 힘들 때에, 우리들의 형편이 좀 안 좋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주저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명령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받음은요, 명령입니다.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잖아요. 고난을 받아라.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오는 시험, 나에게 오는 고난들이 너무 힘듭니다. 좀 이것들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 가운데에 고난받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과 형편들이겠죠. 사실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남들이 봐도 참 평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 참 저 사람의 행복의 비결은 뭘까,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그런 이유는 뭘까,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뭘까 라고 궁금을 가질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요,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우셨어요? 이러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저랑 교회 한번 같이 가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이 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죠. 우리들의 삶이 무언가 꼬일 때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이 있어요. 계속 언제까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친한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형 하면서,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집이 망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그 동생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예수님 믿고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오늘 편지 쓴 사람,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죠. 누군가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쳤다라는 말 듣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감옥 가운데에서 추위에 떱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였는데 옷도 제대로 입을 옷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자기한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 번 조언을 할 정도로 디모데의 몸이 좀 연약했는데요, 그런 디모데에게, 몸이 아픈 디모데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추운 쌀쌀한 가을날 좀 자기한테 좀 먼 길을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옷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겉옷 비싼 거 아니거든요. 천에 구멍 뚫려서 여러 번 막 기어놓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민들의 옷이었는데요, 그러한 옷도 바울이 입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감옥에서 비참하고 처량하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죠.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했죠. 학벌도 뛰어났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았을 겁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망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랬다면 남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복음을 들으세요라고 말하기 가장 주저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네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너가 네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냐, 예수 믿어서 네가 망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당당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나의 삶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앞에 말한 그 많은 것들이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다 바울이 목숨을 다해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잘 돼, 나처럼 성공할 거야, 이걸 전하려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그 바울의 초라했던 삶과 전혀 그 모든 행실,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나 형편이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들의 형편들이 남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랑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희생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 의식이에요. 민수기 15장에 전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전제는 부음으로써 그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피 흘림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내가 뒤따라서 내가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그 죽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과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요,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그런 운동선수의 그런 고투, 그런 육상 경기와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던 사람은 머리에 이제 월계관을 쓰죠. 면류관, 여기서 썼던 면류관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월계관인데, 월계관이 머리에 주어졌고요. 또한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흰 벽을 만들어 놓고 그 벽을 부십니다. 그리고 멀쩡한 벽을 만들어 놓고 부신 다음에 우승한 사람한테 그 벽을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던 그 문을 첫 번째로 지나갔다라는 그 영광을 그 사람, 우승했던 사람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벽을 만들고 벽을 부수고 그 벽을 처음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은 정말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내가 어려운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신실하게 남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고, 나는 나를 위하여 승리의 관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뭘 잘 아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디모데가 살아갈 그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받을 일일지, 얼마나 고난받을 일일지를,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일일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가 혹시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냥 교회 잠깐 안 나가면은 욕 먹지 않고 힘들게 쉽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도 저렇게 힘든 날이 나에게 펼쳐질 텐데, 그런 고민을 디모데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단순히 나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 이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마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 참 힘들잖아요. 고난받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버린 사람 같고, 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괜히 교회 다녀서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해졌나 생각하게도 되고, 이 고난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됩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고난받음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사명이다, 운명이다, 받아들여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과 거리가 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요, 왜 우리들의 삶과 고난이라는 것이 거리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거 말고요, 어려운 일,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말고 바울이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은 너무 눈치를 보더라고요. 때를 보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결코 타협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가운데에, 좀 노력하는 가운데에 삶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뭐 좀 힘드니까 또 넘어가야 할 때야. 뭐 지금은 좀 이렇게 살아도 될 때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이해하는 때잖아. 뭐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온 몸과 우리들의 목소리를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힘을 다하여 소리 높이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냐면요,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어서 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의 인생길에 고난이 오겠지만 그 후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하라고 하신 것들, 행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을까요 하며 미뤄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러분들께 바라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장차 나타날 그의 나라 앞에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상속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